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지요. 단지 그 문제를 극복하고 사느냐 아니면 그 문제에 함몰되어 사느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전자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러도 되고 후자를 불신의 사람이라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 예수께서 계신 거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느냐, 그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며 사는 사람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무너지는 사람들, 이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실 것인가 하는 거죠. 첫 번째는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문제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지요. 회당장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살릴 방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죽어가는 자녀를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하소서. 문제의 상황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말에는 절박함이 담겨져 있고요.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구원하소서. 이 말에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는 구석이 있을 땐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의지할 때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쩌면 시련은 그 시련이 절박하면 할수록 그 시간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시간이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 삶이 절박하십니까? 내 삶이 힘드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자,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모세와 그 백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군대의 그 첨단 병기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절박함 가운데서 그들이 부르짖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장애라고 생각하던 바다 한가운데도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간구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그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문제의 가운데로 들어오신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했으면 상황과 관계없이 믿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죠.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시느라 예수님의 걸음이 지체되었고 그만 그 사이에 아이가 죽고 맙니다.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 말에는 이미 상황이 끝났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말에는 더 이상 희망은 없다라는 절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문제가 금방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경험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적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절망이야 라고 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있다 그러면 아버지에게는 아예 죽음이겠지요. 우리의 마음이 더 급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들으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상황이 더 악화되는 그런데도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음의 절망 앞에서 슬피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말씀하시잖아요.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세상 태평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잖아요. 불가능함이 없으신 예수님을 위해 문제 가운데 초청했다면 떠들며 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정해놓은 절망의 그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끝이라고 단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요? 강구는 우리의 몫이고 해결은 예수님의 몫이라는 선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망의 끝에도 희망이 도사리고 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권능애로 우리를 초대하는 말씀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간구하였으면 이제 그 문제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됩니다.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이 일을 주님께 구합니다. 그 순간부터 사실은 그 문제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맡으신 그 예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죽이고 살림, 다스림과 굴복, 구원과 심판, 치유와 회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인간 편에서나 불가능과 가능을 따질 뿐이지 예수님께는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문제 상황에 초청했다면 초조해할 일도 절망할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믿음과 순종의 대상이지 염려와 불신과 두려움으로 바라볼 대상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하고 난 후에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당신의 문제 삼으셨다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진지하게 그 문제에 직면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그저 믿고 담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마지막은요, 지켜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와 그리고 세 제자만 데리고 아이에게 갑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말씀하시잖아요. 달리다 금,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는 일어나라. 그걸로 끝이죠. 아이가 죽음에서 돌아옵니다. 인간 편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예수님 편에서는 말이 되는 일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손잡아 주시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려움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급한 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는 평안에서 오는 그 자유함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게 순탄하든 큰 풍파로 어지럽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감동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란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막막하다면 예수님께 엎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했다면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급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가만히
지켜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평화의 노래라는 소리엘의 찬양을 좋아합니다. 나 어느 날 괴로워서 눈물로써 아뢰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던 주의 음성, 너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여 기쁨 주네. 너 슬퍼 마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두려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오 나의 주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마음 쉼을 얻으리. 너 슬퍼 마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이 가사가 가슴에 꽂힌 적이 있어요. 그렇지, 예수님이 계시지. 그분이 내 모든 짐 대신 지고 계시지. 그래서 힘을 주시지. 찬양하면서 울고 울다가 기도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정말 큰 평강이 밀려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시고 근심하십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변함없으신 그분은, 모든 일을 짊어지신 주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기도하였다면 상황이 더 나빠지더라도 믿으라 말씀하시고, 믿은 그것은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켜보라 들려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사오니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오니 오셔서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